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달리다 본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소녀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기적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나이에 순서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노인이나 장년이나 청년이나 또 어린아이에게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죽은 소녀 곁에 다가와서 달리다고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마디 달리다고, 이 말의 뜻은 달리다, 작은 소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굼 그러면은 일어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아침에 어린 딸이 자고 있으면 얘야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회화체처럼 쓰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하자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망과 낙심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들고 또 상처를 입고 방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또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또 낙담하며 낙심하며 그렇게 주저앉아서 절망과 좌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갱신이 아닌 나의 생명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듣는 자에게 부활의 그 삶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부활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먼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기 사건의 시작은 22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5장 22절에 보시면 보라 회당의 치리자들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시골에서 우리 이웃집 아이가 수영하다가 죽은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오열을 합니다. 금방 살아있던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어서 집에 누워있더라고요. 참 금방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 누워있었어요. 우리는 시골에 초등학교 다닐 때 날씨가 더울 때 여름에는 그 용탕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는 연못에서 그 수영을 하고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냥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심장마비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수영이 끝나고 봤는데 옷이 하나 남아요. 그 기웅이라는 아이의 옷인데 그 연못에 그런 어떤 깊은 연못에 걸려가지고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렇든지 어른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꺼내가지고 집에다가 옮겨놨더라고요. 한 12살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기억에. 이 어머니의 마음, 이 야이로 회당 치리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지 않는가. 자녀가 먼저 죽으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회당장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명성이 있고 또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회당 시나고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복판에서 종교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학교 역할도 하였고 또 법원의 역할도 했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문제들을 이 회당 치리자는 판결을 해주는 재판관 역할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회당에는 많은 그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큰 회당의 경우는 회당의 치리자가 몇 명씩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신분이라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젊은 대언자였고 또 아직도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는 어떤 그 나사렛 촌동네 이단의 이제 선생처럼 인식될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의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별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살릴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고통이 꼭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딸로 인해서 그러한 고통이 없었더라면 이 회당의 치리자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인생에 고통이 없었다면, 역경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 고통이 회당장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그 사회적 신분에도 불구하고 겸허하게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존심과 체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그냥 나오면 되는데 참 체면 때문에 너무 민감해서 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굴에 관한 그 체면에 관한 말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목이 서지 않는다. 면목이 없다.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뵐 낯이 없다. 뭐 얼굴이 내 얼굴이면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 뭐 얼굴이 팔린다.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이런 얼굴에 관련된 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얼굴 때문에, 이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권능과 소망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님 앞에 엎드려 보면 부활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부활의 권능이 필요하십니까?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삶에 부활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2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더라. Jesus went with him.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몰려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와 함께 가신 것입니다. 주님 제 집에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집에 찾아오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나 문제가 있음에도 주님 앞에 주님이 집에 찾아오시기를 즐겨하시는데도 초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회당의 치리자가 초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주셨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의 삽입 구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삽입된 사건인데요. 그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었던 도상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25절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했기 때문이더라.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르매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은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들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12년 동안 혈루증, 즉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어떤 여인이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보았으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오히려 그 병이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무리들 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권능이 나간 것을 느끼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 때문에 만졌다라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 사건은 여인이 치료를 받아서 그 여인에게는 좋은 일이었지만은 회당장 그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그 아이를, 자기 딸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1초가 시급한 상황인데 이것은 하나의 방해거리였다 이 말입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회당장 7위자의 믿음을 더 크게 강화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급하고 빨리 해결돼야 하지만 이런 마음속에서 가만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기도해서 빨리 나았고 응답을 받는데 다른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제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자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치리장 야이로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한 것 같아요. 12년 혈루증을 앓다가 정말 절망과 낙담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집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더 강화되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런 사건을 허용하셨을까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야이로 이 믿음을 또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갈 길이 바쁜데 주님이 지체하고 있으니까 어떤 성기를 급한 사람은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야이로는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집에 모시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기도로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제의 그 해결보다는 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면서 우리에게 또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엎드려서 더 겸손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항상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닫혀진 문 앞에서 인생을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매어달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릴 것입니다. 가장 모든 것을 함정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이 안 되었어도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계속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 그 인생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삶의 부활의 권능과 기적을 원한다면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노니 예수님께서 그가 한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의 치리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이 회당장이 그쪽 집안에서 온 기별을 듣고 얼마나 순간적으로 실망을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38절에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 가서 설하는 것과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고 사람이 죽으니까 소란이 일어나고 슬피 울며 통곡하는 그런 장사 지내는 집이 되었습니다.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년은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They left him to scorn.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그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마침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최후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삼킵니다. 죽음은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아니,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달리라고 말씀하시니 위대한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남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죽음 앞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만 신뢰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육체적 소망 못지않은 또 하나의 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적 사망은 두려워하고 영적 사망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 영원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킨 죄를 제거하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 피를 쏟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가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나게 되고 나의 혼은 구원받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연결되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연결되고 지속적인 펠로십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부활을 의미하고 물론 나중에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침례가 그것을 상징합니다. 물속에 들어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임으로써 주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주님 공중에서 만나지 않는다면 또 병이 들거나 사고로 육체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오신다면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휴거하면서. 그래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드리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어서 육체는 무덤에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또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부활하여 만날 수 있고 또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휴거되어서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또 만나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위대하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이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음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력함에 시달리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주저앉아 앞이 캄캄할 때에도 우리 곁에 부활의 주님은 어김없이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달리다고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1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듣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죽어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소망이 되고요.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 절망을 박차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달리다고 실망에 빠진 사람들, 좌절에 빠진 사람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